오늘 주제가 이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주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지난주의 내용을 결론지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내용을 딱 한 줄로 줄이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재는 지금 이 과정들은 가장 새신자들에게 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자주 들어왔던 그런 익숙한 내용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요, 정말 익숙한 내용이고 많이 들었던 거지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것들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닌 분들도 있고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대충 보기에는 그래도 대부분 교회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부모님들 때로부터 신앙이 시작된 분들도 제가 볼 때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누군가가 교회에 처음 와서 근데 그럼 믿음이란 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볼까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민서가 믿음이 뭐니? 여러분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수협에 들어가기 전에 이상한 문제 정답 찾다가 시간 다 보냈는데 부대찌개 20인분을 그거 내가 정답 찾다가 내가 나중에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정답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가 믿음이 그런 얘기하죠. 믿음이 좋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뭡니까? 인서가? 이러면 다음부터 앞에 안 앉겠다. 그죠? 인석이 끝나면 뒤에부터 시키겠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네가 생각하는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믿음 좋아 라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사람한테 했어요? 지금 인석의 말을 종합해보면 하고자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생활하는 거, 이제 그걸 보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인석이가 얘기를 했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인석이가 말한 것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믿음이 좋다는 거에 대해서? 네. 오늘 1시간 강의할 내용의 결론이에요. 이제 집에 가시면 됩니다. 야, 그런데 이제 보세요. 지금 인석이와 홍석이가 말한 이야기들을 보면 인석이의 말이 틀리고 홍석이의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인석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인석이가 말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지금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석이와 같은 눈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 그 사람의 드러나는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개인에게 적용시켜 봤을 때 믿음은 행동입니까? 내면입니까? 내면입니다. 행동은 뭡니까?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동을 보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믿음은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내면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는요, 방금 홍석이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대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과 나누는 교제의 행위가 믿음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믿음이라고 표현되는 이 믿음이 영어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믿음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죠? believe. 또 하나가 trust랑 좀 비슷합니다. F로 시작하는 말. faith입니다. 흔히 믿음에 대해서는 잠깐만 제가 이걸 쓰다가 안 틀리겠죠? believe와 faith로 표현을 하는데 이 believe와 faith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believe라는 단어를 쓸까요? faith라는 단어를 쓸까요? believe를 씁니다. believe라고 하는 믿음은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I believe you. 그럼 뭡니까? 난 널 믿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faith는 뭘까요? 명사 또요. 자, faith를 우리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위에 거와 다른 차이는 뭘까요? 왜 그렇죠? 그러면 빌리브는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나요? 자, 그걸 네 글자로 줄여봐.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네 글자로 줄이기만 하면 돼. 네가 그걸 맞추면 너 신학하면 돼. 네 글자로 줄여보세요. 이게 뭘까요? 그럼 뭐의 차이일까요? 뭐라고? 내로남불? 뭐의 차이일까요? 빌리브와 페이스의 차이가. 지금 영훈이가 말한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영훈이가 아주 좋은 예를 들었어요. 누구의 예를 들었어요? 동생의 예를 들었죠. 자, 이 동생과의 신뢰 관계는 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서로가 상호작용하는 거. 빌리브와 페이스의 차이는 뭐냐면 상호작용이에요. 빌리브는요, 절대제에 대한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을 향한 믿음이 빌리브예요. 페이스는 뭡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저하고 은석이하고 오늘 7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예영 예담이 보다가 7시 반에 나갔어. 목사니까 참았단 말이에요, 은석이가. 그 다음에 또 7시에 만나기로 했어. 근데 내가 또 7시 반에 나갔어. 그러면 얘가 나를 신뢰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빌리브라고 하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서 그분을 믿는 것을 우리가 빌리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분을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페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쓸 때는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표현할 때는 빌리브라고 합니다. 그러면 빌리브가 먼저일까요? 페이스가 먼저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빌리브가 먼저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의 두 가지 요소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빌리브가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빌리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대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안에 계신 성부와 성령 하나님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럼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신. 어떤 신? 주인. 또요? 여러분,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여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냥 우리 동네에서 범위를 딱 갖춰보자면 수유 번화가 같은 곳입니다. 거기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 우리가 이쪽에 좀 번동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번동에 계시다가 수유 사거리에 가신 거예요. 제자들 끌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엉터리 생고기를 가셨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다가, 맛있겠죠. 고기를 먹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야,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모세,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요, 뭐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물음을 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시작하시고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 나오고 8장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고요. 16장에 이르를 땐 거의 예수님의 공생애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중에 뒤에 막 종말론 설교 막 하시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럼 부르냐.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이 본 거를 말씀드리면 뭐냐면,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내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고치시고,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시고, 우리 이번 주에 설교했지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걸어서 가서 광인, 돌아온 주 설교인데요. 걸어서 광인의 그 귀신을 쫓아내셔서 군대 귀신, 그래서 2,000마리 돼지가 물속에 빠져가는 거 보고, 그러면서 뭐 이제 오병이어, 칠병이어 보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바다가 잔잔하게 하시는 거 보고,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까지 본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막 이런 거 살아나는 거 봤어. 그걸 여태까지 보면서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하는데 단 한 명도 대답을 못 합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서 12명 중에 나서기를 가장 좋아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제 뒤에 부분을 주목하는데, 이 고백이 저도 이 교재에 따라서 두 가지를 썼지만 가장 먼저 된 고백이 뭐냐면 주는이에요. 여러분, 이 주자가 무슨 주자죠? 주인 주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리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을 압축해서 말하면 뭐냐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쉽게 바꾸면 뭘까요? 당신은 뭐라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꾸면 뭐예요? 자,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혹시예요.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이단이 되니까. 인석이가 나를,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얘는 나를 뭘로 믿고 있는 거야? 신으로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잘못된 이단들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신천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신천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아, 믿어요. 신천지 예수 믿어요. 근데 그럼 뭐가 문제야?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야? 이만희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영이 임했으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분명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름을 신천지에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누구한테? 이만희한테. 그 예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으니까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통일교는 문선명을 하나님으로 믿었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었고,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에 대한 아주 명확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 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주인이라는 단어를 봐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주인 그러면 별로 안 와닿죠? 그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별로 안 와닿아.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주인이라고 하면 확 와닿아요. 왜 그래? 무슨 제도 때문에 그래요? 노예제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주인과 노예는요, 엄청난 종속관계입니다. 이 노예는 주인에게 그냥 완전 속한 거예요.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조금도 주장할 수가 없어. 그냥 이 사람의 소속은 뭐예요? 주인한테 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그건 뭐예요? 내 소속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야. 내 소속이 죄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누구의 소속이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욕심 따라 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의지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 우리의 믿음에 똑바로 섰냐, 똑바로 서지 않았냐에 대한 첫 번째 점검이 뭐냐면 내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내가 되고 내 주인이 세상이 되면 우리는 누구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내 눈치 보고, 세상 사람 눈치 보고, 부모님 눈치 보고,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 말 듣고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근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진짜 내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누굴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산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주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극히 드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겨우 바울 만날 때 그 정도? 왜 그럴까? 이미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발생을 해요.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자. 의지적으로 결단한다면 믿어집니까?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뒤에 나오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슨 기도일까요? 회개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가 지금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서 교회 역사상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건들이 뭡니까? 면죄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가 뭔지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혹시 문과 다니신 분들은 세계사 시간이나 그럴 때 면죄부 배우셨죠? 그냥 이런 종이에요. 이런 종이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붙들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 줄 아세요?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여러분, 이게 용서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 용서를 뭘로 했죠? 제사를 했어요. 제물을 주님 앞에 바치고. 그 제물과 나를 동기화시켰습니다. 동기화라는 단어 아시죠? 동일화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뭐였냐 하면 제물의 머리에다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손을 얹습니다. 그게 돼지가 됐던 소가 됐던 딱 그 사람 그 제물을 딱 제단 위에 올려놓고 먼저 손을 얹고, 이게 뭐예요? 내 죄를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제물을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 건 뭔지 아십니까? 관절마다를 다 칼로 끊어내는 거예요. 토막을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서 얘 죽어야 되는데 얘가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살아있는 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각을 뜨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비명소리 나고, 이거를 깎는 나는 뭘 뒤집어서 피 뒤집어서 쓰고 피 비린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였어요. 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대리자가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돼요. 물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를 갚아줘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줬으면 그 상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내가 잘못했다고 끝나는 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열린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 설교였나요? 여러분, 과거에 죄 짓고 그 죄가 어떻게 내가 한 달 해결됩니까? 제가 지난주 제가 하도 여러분들한테 말을 많이 해서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우리 청년이잖아요. 과거에 성관계 했어. 과거에 성관계 했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죄를 비누로 씻어도 안 씻겨진다는 거예요. 표백제를 씻어도 안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야? 과거에 그런 죄를 졌는데. 내가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
면죄부를 사거나 재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와야 돼?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담배 자유롭게 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는 어떤 거냐면 고해성사실에 들어가면 이런 그 벽이 하나 있습니다. 벽이 있고 이렇게 가려져 있고 요만한 이제 틈새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석이가 앞에 있으니까 눈이 반짝하겠어요. 와서 딱 앉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사제라고 부르거든요. 거기는 그 성직자를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 사제가 듣고 뭐라 그러냐면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나갈 때 어때? 마음이 기뻐. 왜? 죄를 사함을 받았잖아. 근데 우리가 회개기도 하면 누가 내 죄를 사한다고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 딱 나타나서 너 저 괜찮은지 마음 편히 살아라고 말씀해 주지도 않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했고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러기엔 여러 가지 거침돌이 있어. 내가 너무 뻔뻔해 보여. 내 죄가 너무 커 보여. 근데 그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내 죄가 크지만 내가 주님 앞에 용서했으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여러분 그게 예수 닮아가는 성화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 그 어떤 대리자도 그 어떤 방법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1대1 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말도 못하는 죄를 졌잖아요. 말도 못하는 죄를.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취했고 그리고 그가 유부녀인 줄 아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썼던 방법이 이거예요. 제가 그때 수련회 때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이 사건의 전말이 이래요.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방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희한했던 건 다윗은 한 번도 정전터를 안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다윗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방에서 열심히 막 군대 장관 뭐 가서 요압 나가 싸우고 이러고 있는데 전쟁터를 안 갔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그냥 번외 얘기지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그럼 다윗이 전쟁터에 보냈단 말이야. 그러면 전쟁터에 보냈으면 같이 나가진 않았어도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런데 뭔 바람을 불었는지 어느 날 밤에 발코니에 올라가가지고 이 성 밖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느 집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저 집 누구 집이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 집은 당신의 충직스러운 부하의 우리아의 집이고 저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멈춰야 돼. 근데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동침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지난 수련회 때인가? 다윗이 이렇게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의 여자인 줄 알면서도 눈이 먼 거야. 여러분 이때 다윗의 상태를 잘 보세요. 제가 이 번동제일교회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성은 그거보다 비할 수 없이 더 컸겠죠. 저쪽 너머에서 어떤 여자가 모욕하는데 그 여자가 예쁜지 안 예쁜지 보일까 안 보일까? 잘 안 보여. 근데 다윗은 그게 예쁠 정도로 이미 획가닥 간 거야.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부채질 해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여자가 목욕을 한다는 거 딱 하나입니다. 그날 생리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성인이니까 생리가 끝난 날 성관계를 했어. 임신해 안 해? 안 해요. 다윗이 믿는 건 그거였어요. 이건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 그건 흔적이 남았어. 임신을 한 거예요. 밧세바가. 다윗이 발등에 불 떨어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아 불러온 거야. 그래서 휴가를 줬네? 오랜만에 부부가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다 우리아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런데 우리아가 너무 충직스러운 부하라. 유병소에서 성문 앞에서 잠을 잔 거예요. 내 전우들은 저 전방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내 아내를 만나고 그 다윗이 얼마나 이게 그 치밀했냐면 이미 밧세바의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거예요. 음식 보내고 사람 보내고 분위기 다 만들어준 거야.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가 그럴 수 없다고 그러고 성문에서 자고 돌아갔는데 다윗이 그걸 듣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우리아한테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방에 배치해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전방에 그거 가서 요압한테 보였을 때 거긴 그러니까 우리아가 요압한테 준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우리아를 죽여라라고 써 있는 거죠.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 손으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방에 배치됐다가 죽었어요. 이 인간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다윗이 인간이에요? 아니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더 나쁜 놈인 거 뭐예요? 그리고 밧세바 우리가 죽었잖아. 밧세바랑 결혼을 했어.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왕비까지 되고 그 아들까지 왕이 오른 거야. 야, 이거 뭐 이런 게 세상에도 이런 일은 없어. 만약에 여러분 제가 다윗처럼 그런 짓을 하고 만약이라고 해서 그런 짓을 하고 교회 오면 나랑 얘기하겠어요? 하겠어요? 수림이가 고개 흔들었어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냥 나는 발붙일 데가 없어.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이 회개를 했단 말이야. 나중에 나단 선지의 책망 듣고 회개했어.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어. 그리고 그 열매도 나타나요. 나중에는 이제 다른 여자들하고 동침도 안 해요. 다윗이 왕임에도 후궁도 들이지 않아.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수군거렸을까 안 수군거렸을까? 그 시대 이 시대가 똑같아요. 수군거렸을까 안 수군거렸을까? 수군거리죠. 왜 안 수군거리겠어요? 이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평생 남는 죄였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걸 보세요. 다윗과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거든요. 자, 여기서 생기는 의문. 이게 용서받을 만한 일인가? 그렇죠? 여러분 용서받을 만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쌍하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그게 용서받을 만한 일인가?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런 것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을요?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 은혜는 뭡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있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믿으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 그냥 부인만 했는데 성경에 그냥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갔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아침 만들어 주시고 식사 대접하고 너나 사랑해 3번 부르시고 너 내 양 쳐라 하시잖아요. 이게 은혜고. 여러분 베드로의 답을 보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나 사랑하냐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세 번째 보면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죄 지은 거 아시잖아요. 주님 근데 제 마음이 어떤지도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거 물어봤어요. 연쇄살인범도 구원받을 수 있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잊으십니다. 근데 그 과거를 잊게 하는 매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의 죄를 희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 이해하는지 아세요? 애나 보면 이해합니다. 어제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예영이가 여기 어제 이제 도서관에서 간식으로 컵라면을 먹고 집에 와서 이제 여기 마당에서 이제 목사님 자녀들하고 이렇게 놀거든요. 놀다가 과자를 먹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얘가 아토피가 있어서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럼 엄마가 그러니까 예영이가 여기서 노는 애들하고 먹게 아이스크림 사게 돈을 내놔라 그런 거예요. 2,000원을 내놔라. 그랬더니 엄마한테 혼나고 내려갔죠. 그런데 얘가 나가서 엄마가 안 들리는 데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에이 엄마 설사 같아 그런 거예요. 얘가 했으면 최고의 욕이에요. 엄마가 설사 같아 그랬어요. 근데 이 설사 같아를 들은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구게요? 예담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예담이랑 저랑 어제 둘이서 어디를 좀 갔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 딱 차를 딱 타자마자 예담이가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빠 엄마가 누나한테 나쁜 말 했어. 뭔데? 누나가 엄마한테 설사 같다고 그랬어.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노원동에 이제 롯데마트를 갔다 와가지고 예영이가 이제 난리가 났죠. 뭐야 이게 지금 엄마는 애가 피부 상하고 그럴까봐 먹지 말라 그래. 근데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설사 같다고 나간 거잖아. 이게 여러분 누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하면은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예영이가 쫓겨났어요. 저는 그거는 용납을 못한다. 너 짐 싸라. 그래갖고 진짜 지 학교 가는 가방에 너 내일 학교 갈 거 하고 너 가서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그러고 짐을 싸서 수성초등학교를 갔어요. 너 내려. 그러니까 얘가 안 내려요. 그래갖고 내리라고 혼을 내고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를 돌려갖고 저는 다시 태울 생각이었거든요. 돌려갖고 이렇게 쭉 오는데 애가 안 보이는 거야. 그 순간에 애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워서 집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애를 15대를 때려봤어요. 엉덩이를 뭉둥이로. 얘가 저한테 맞은 게 최대가 4대였어요. 15대를 때리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 근데 이제 문제는 엄마야. 엄마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상처 안 받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이 호의로 누구한테 뭐라고 하면 뭐똥 같은 게 다 있으면 그 사람 보겠어요? 엄마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야. 그런데 애가 15대를 맞았잖아.
제가 안방에서 나오니까 애 엄마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애 바지 벗겨서 바세린 바르고 있어요. 2시간 전에 똥 같다고 얘기 들은 사람이 그래갖고 배알도 없냐고. 여러분 이게 부모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우리는 어떡하냐? 그거는 하나님 몫이에요.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그 연쇄살인범한테 죽은 사람들, 그 가족들 하나님 몫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십자가도 의미가 있고 부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거기서 고단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그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나랑은 다른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뭡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지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못할 게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해 안 돼도 그분을 믿을 때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주 원론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걱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두려운 게 있습니까? 없어요. 고민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살다 보면 걱정한 일이 생기잖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걱정이 생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그러고 돌아가면 걱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되잖아요. 그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고 기도를 보면 기도는 시간 낭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히 가장 힘든 기도가 뭡니까? 제일 힘든 기도. 새벽 기도. 단기 선교 18명 여기서 지금 이성민 말고 자유로운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나는 새벽기도 쉬울까? 나도 힘들어. 여러분,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상태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5시 반이면 제가 5시쯤 일어납니다. 그래도 하나님 배우는데 세수하고 양치도 하고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그리고 머리 빗고 온단 말이야. 설교하는 날에 머리 감고 설교 안 하는 날에 머리 빗기만 하고 와요. 그럼 온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5시 반부터 시작하면 6시쯤 설교가 끝나요? 그러면 매일 30분씩 찬양하고 설교 듣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요 6시 반에 음악이 꺼져요. 그럼 이제 양심 있으면 6시 반까지 기도해야지. 기도한단 말이야. 피곤해 안 피곤해? 너무 피곤해요. 오늘 너무 힘들어요. 저. 평소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조금 자는 시간도 있는데 오늘 잠도 못 잤어. 집에 가니까 예담이가 일어나가지고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 이게요 매일 하잖아. 믿음이 없이 보면 이거는
정상이에요? 미친 거야.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 보면 기도는 시간 낭비예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와서 기도해? 여러분, 이 말은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기도가 같이 가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이직 준비해. 죽도록 공부하고 뭐해. 근데 이직 준비하면서 2달을 했는데 기도는 2시간도 안 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지금 이직 준비하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해. 아니 2달 동안은 내 할목하고 내 것 다 했는데 정작 기도는 2시간도 안 했어. 정말 그분이 주인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할 거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도 답을 주시고 때로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설교로도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빠지는 게 뭐냐면 이거야. 이게 빠져버리고 내 행위와 내 노력만 남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냐라는 거죠. 회개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의지도 안 해. 제가 이렇게 큰일 났네. 15분 남았는데 아직 이번에 1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 오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다 지금 믿음과 구원의 관계 여기 좀 다 들어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 교재를 읽으시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응? 2-1 그 전에 무슨 얘기하다가 큰일 났네 그랬지? 이게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직 얘기하고. 죄송해요. 제가 새벽에도 끝나고 잠을 못 자가지고. 내가 2-1 하기 전에 무슨 얘기했지? 큰일 났네. 그 전에 무슨 얘기했지? 비디오 판독이야? 기도랑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뭔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적었지. 자, 어쨌든 그래서요. 우리가 2-1 전에 내가 뭐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넘어가는데 뭔가 설명하려다가 그래서요. 어쨌든 그렇고 제가 얘기하다 상관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무 많은 걸 막 추약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믿음의 대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들에 지금 제가 말한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래서 그 뭘 믿어야 되냐면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고 부활을 믿어야 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믿음의 대상이 예수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가장 핵심적인 행위가 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개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것도 믿지 못하는 거는 그분 내가 믿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실상과 증거가 없으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내가 그 죄를 용서받았다? 믿기십니까? 근데 사람이 부활을 했어. 믿기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던 사람들이 좀 이해는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 동시대 사람들도 못 믿었던 거야. 그런데 그 한계를 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이거 말장난처럼 보이죠.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고 여러분 증거는요 보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증거는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네. 근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또 얻었대요.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내용들이 어떤 방법으로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3번에 2번에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너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권동저일교회 온 지가 이제 10달이 꼭 돼갑니다. 11달이 돼갑니다. 드디어 이제 1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10년 된 것 같지만 11개월째예요 지금이. 근데 여러분 안에는 제가 설교를 하면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도 혼나겠구나.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도 길겠구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면 전사님 20분, 25분, 나 38분, 41분. 그러면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한 20분 만에 딱 끝냈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걱정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지금 어떠한 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형성되어 있냐 하면 목사님은 설교를 길게 한다. 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함이 있는 것을 느끼고 믿는 거야. 그냥 문자적으로 너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너 용서받는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믿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노력이 있죠.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서 내가 그냥 믿음이 아주 적은 단계지만 그래 내가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겠지? 그래서 회개를 구했는데 갑자기 그 죄가 내 안에서 깨끗해지고 자유해지는 경험을 내가 한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 거야. 진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맞구나.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게 맞아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하니까 정말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이 죄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죄가 해결이 되는구나.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어떤 갑갑한 게 있는데 기도하니까 이게 해결이 됐어. 근데 내 생각과 내 뜻은 아니야. 근데 어떻게든 이 길이 열리고 어떻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어떤 길로 인도하심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했던 것이 실제로 가끔은 진짜 내가 기도했던 데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경험으로 가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요. 그 의지적인 노력이 아까부터 제가 강조하는 뭐예요? 기도예요.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어떤 해결될 수 없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용서가 되고 자유함이 없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죄함이 없는 것들이 내 안에서 느껴지고 내가 기도한 게 해결이 되고 길이 열려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진짜 십자가 부활이 사실이구나가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머리와 이성과 의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판단과 평가예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곡교회를 떠나서 번동자일교회에 온 지가 꼭 이제 11달이 돼가요. 작년 5월만큼 제가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갑자기 사역을 변동이 있고 내려놓고 뭐 하고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난 고민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 5월만큼 인생을 살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5월 한 달 동안에 작년에 7kg가 빠졌었어요. 4월 제가 처음으로 사역 변경 통보를 받은 게 4월 21일이었는데 4월 21일부터 번동제교회 오기로 결정된 게 5월 15일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연락을 받은 게. 제가 5월 13일인가 14일 그 월요일 날 가서 이제 면접을 보고 5월 14일일 거예요. 5월 15일 날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한 20일에서 25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살이 7kg가 빠졌었어요. 지금 원상복구가 됐어요. 놀랍죠. 근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근데 그때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힘들고 그랬지만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제가 번동제의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사역자가 바뀌는 경우들은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한 7월쯤에 온다고 그랬을 때 미심쩍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혹시 전에 교회에서 무슨 사고를 치고 오는 게 아닌가?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와서 너무 좋아요. 살도 다시 7kg 찌고 7kg만 쪘으면 다행인데 더 쪘죠.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까 전에도 양곡교회 청년한테 목사님은 잘 계십니까? 연락했는데 너무 잘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뭐냐 하면 한 11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길을 인도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인데 왜 내가 믿음이 없느냐? 간단해요.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경험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지. 허구한 날 들어.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이제 구원하셨어. 근데 정작 나는 그 주님께서 내 죄를 구원해 주신 경험을 못했어.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그분이 나를 구해 죽으셨다는 걸 아는 것과 그것이 정말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학하다가 무신론자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보는 성경을 가지고 여기서 까고 저기서 빼고 그래서 뭐 성서의 뭐 비신학화 막 이런 거 그 유럽 교회가 그러다 망한 거예요. 이성의 눈으로 보면 말이 돼? 제가 여러분 신학교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질문이 그거였어요.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셨잖아요. 성인 남자.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에서 3만 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다 먹이고 얼마나 남았죠? 12광줄이 남았잖아. 그럼 광줄이 12개는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산인데 그 12광줄이 어디서 갖고 온 거야? 그럼 먹을 거라도 갖고 오든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이성적으로 들춰보기 시작하면요.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책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믿고 이 알매 과정을 계속하면 그 속에서 있는 본질이 보이는 거고요. 계속 알기만 하면 결국에는 메마르고 고갈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춰서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돼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빌리브는 뭐예요? 일방통행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결국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느냐. 제가 어제 예영이를 수성초등학교에 버려놓고 몇 분 만에 찾긴 했지만 예영이가 딴 데 안 가고 거기 서가지고 구석에서 울고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아빠가 다시 데리고 올 거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수성초등학교 내려준 이유는 간단해요. 얘가 거기서 집까지 혼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내려준 거예요.
근데 얘는 꼼짝도 안 하고 거기 있으면 우리 아빠라면 나를 다시 데리고 올 거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랑 걔 사이에 9년 동안 생긴 믿음이에요. 그리고 전 진짜 걔의 믿음대로 걔를 데리러 갔어요. 그런데 내려줬더니 사라졌어. 좋아! 그리고 막 가서 뭐 떡볶이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거 찾으러 간데 없어.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 과연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느냐.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관계 형성에서요. 하나님은 늘 선하세요.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럼 이 관계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한 유명한 시편 23편. 여러분,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부족함 많거든요. 그 왕이 되긴 했어도 그 왕 될 때까지 뭐 장인한테 쫓겨다니고 막 죽을 뻔하고 온갖 일이 다 처하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 다윗이 했던 고백은 뭐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큐티해야 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고 안 좋고 그거 사람이 판단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뭐 보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새벽기도 나와서 자다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새벽기도에 나오는 행위가 대단하죠. 그런데 새벽기도에 나온다고 그 사람이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는 의지잖아.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믿음이 좋고 안 좋고 그 누구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고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내가 그분을 빌리브하고 빌리브 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요, 빌리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제가 뭐라 했어요? 일방소통이죠. 그럼 내가 믿었어. 그럼 내 안에는 채워지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이건 지금 내가 의지적으로 믿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행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믿었어. 그럼 이제 그 믿기로 한 대상과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가 형성되고 정말 내 안에 이분이 이 페이스가 우리말로 바꾸면 신실하다고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게 내 안에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 내가 믿기로 결단한 이거, 내가 믿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한 이게 진짜 실제고 사실이고 증거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 믿음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 속에 서느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과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장을 뭐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냐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얼핏 보면 배치되는 말로 보이죠. 누구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누구는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 근데 여러분 이게 대치되는 말이 아니라 연결선상이에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내 삶이 바뀌는 거야.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욕했던 게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욕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회개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했던 기도가 뭐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였어요. 관계가 끊어졌던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게 회개하면서 회복이 되고 그 안에 진짜 믿음이 들어간 거야.
여러분, 그래서 다윗 말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의 몸이 점점점 약해지니까 신하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다윗의 침상이 왕이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왕이니까 그 왕 옆에 동침할 젊은 여성을 넣어줍니다. 너무 이제 오한이 심하니까 인간의 체온이 따뜻하니까.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 근데 다윗이 그 여성과 동침하지 않아요.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삶이 변한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울은 뭐냐 하면 삶이에요. 입만 살아있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오늘 나중에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서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생을 살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변화된 삶이 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진짜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이요. 내가 뭐 기도해가지고 산이 여기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변하는 게 믿음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굉장히 충격적인 말 그리고 내 안에 깊이 와닿았던 말이 이제 마무리하면 이건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한대요. 백날 가서 전도해. 근데 삶은 개차반이야. 삶 속에 전혀 믿음의 흔적이 없어. 그게 그 사람의 삶인가요? 왜? 여기서 그냥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고 다 끊어진 거야. 이 말은 전도 뭐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면서도 분명히 내 안에 설정되어져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과 그 관계인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신뢰,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충만함, 그 채워짐, 그 역사. 내가 경험하는 것들. 그것이 머릿속에 있는 내 신앙 지식들을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중심으로 끄집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냥 사변화된 신앙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우리 입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고 내 삶의 첫 영역에서 보여지고 그래서 정말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역사하심과 은혜들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경준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서 10평짜리 집에서 사셨는데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그분 거의 돌아가실 때쯤 가셔서 물으셨대요.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좀 해달라. 다 목사님들인데 그때 이 한경준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웃음거리가 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진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준비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